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창조 때마다 참 좋으셨는데 마지막 완성된 작품을 보시고는 참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갖다 놓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아담에게 배필이 없고 짝이 없고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좋지 않으므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배에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가정에서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 세상에서도 아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완전할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영혼육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도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저 사람을 보니까 내 갈비뼈에서 나가서 완전히 나와 똑같이 나의 모든 엑기스,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자는 인간으로서 가장 마지막 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이에요. 그래서 여자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여자고, 여자의 모든 기능은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두 부부가 저지르는 정말 최대의 실수가 하나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네가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하니까 아담이 그때부터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과일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남자가 치사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갔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속여서 그렇습니다. 전부 내 탓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최대의 비극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건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동생 예배가 하나 받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는, 그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참 어처구니 없는 가정 파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인류가 이제 모태로부터 죄를 타고난 상태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사진을 잘 찍고 우리는 인고 부부라 해도 틀림없이 이 가정은 위험천만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가정이니까 이 가정이 깨지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안 깨지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니다. 한국은 지금 47%가 이혼을 한다죠. 세계에서 제일 1위가 51% 미국, 그 다음에 스웨덴, 세 번째가 3등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깨지거나 깨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면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죄에서 이기는, 죄에서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 첫 번째 아담이 파괴한 가정을 두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구원하기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가정의 재창조를 위해서 두 번째 창조를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선악과로 인하여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복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로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결혼을 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가정이 이 비밀 코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그냥 짝짝꿍 하는 게 아니고 애 낳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고 아내는 교회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뭔가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이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교회라는 아내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일생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는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비뼈에서 빼서 아내를 만듭니다. 근데 갈비뼈를 정말 뺀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담이 고통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잠든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잠들매 하는 것은 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아내를 뽑아서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정말 남편이 제대로 죽어야 아내가 제대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남편이 죽어야 그 안에서 아내가 온전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는 산순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죽어야 돼요. 부부간에는 죽을 때 남자는 완전히 죽을 때 하나하나 다 죽어야 됩니다. 말부터 음식부터 습관부터. 그렇게 죽는다는 말은 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나는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게 죽은 남자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제가 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죽어야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은 남자가 아닙니다. 교회 중직들, 직분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신앙을 점검해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남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죽은 자,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죽은 자의 모습을 지금 말합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내를 교회로 세운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그 가정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가정을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고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세우는 만큼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아내가 들어옵니다. 아내가 들어오는데 아내의 모습이 그냥 몸빼에 그냥 머리가 산발을 이렇게 들어오면 그건 누구 탓이라는 거죠?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제대로 아내를 씌우면 여자가 딱 들어올 때 보면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은 그 남편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자기만 제비족처럼 기름 바르고
애는 엉망으로 하는 것은 이건 가정이 엉망이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왕후 대접하고 자녀를 왕자 대접해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이 곧 남자애가 얼마나 가정에서 예수답게 사느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보다도 아내가 젊게 보여. 그 남편이 잘해준 거예요. 남편이 바로 아내를 제대로 섬기는 가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사는 입장인 것은 그냥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아내에게 온전히 헌신된 남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왜? 우리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게 불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외식을 갈 때는 우리 아내는 곱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를 드실래요 목사님? 그럼 나는 곱창 그래요. 나는 곱창 못 먹어요. 그런데도 곱창 그럽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참 유치한 것 같아도 우리 부부간에 다툼을 할 때 보면요, 뭐 연평도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그것 때문에 뭐 부부간에 다투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거 보면 짜장면인가 곱창인가 이런 거 갖고 다퉈요. 김치인지 물김치인지 이게 좋다는 이것 때문에 그냥 된장찌개가 어떻다는 뭐 먹는 거 입는 거 아주 유치해요. 그런데 예수 닮는다는 것은 그 조그만 일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그게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거죠. 어떤 남자가 50세에 아내를 잃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아내가 참 좋았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50세에 다시 재혼해 가는 것도 신혼여행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백화점에 들렀는데 진주 목걸이를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좀 비쌌어요. 너무 진주 목걸이 입은 거예요. 저런 사람은 진주 목걸이는 참 비쌀 텐데 참 사는 사람 좋겠다라는 눈빛으로 보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불치의 병이 걸려서 의사 진단이 6개월밖에 안 산다 그랬어요. 결혼 10주년에 결혼식 때 주례를 했던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농부로서 가난하게 살았는지 60세인데도 70세처럼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10주년 때 남편이 목걸이를 끄적거려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목걸이가 뭔가 하면 10년 전에 보았던 그 진주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아내가 놀랍니다. 아니, 당신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목걸이를 준비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이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담배도 끊었고 맥주도 끊었고 콜라 한 병도 안 마셨어요. 나는 이 목걸이를 사서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10년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What made you do it? 무엇이 당신을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I did it becaus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 성경 중에서 자매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입니다.
아내 중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눈씻고 봐도 없을 시대에 살고 와 있어요. 남편을 다스리는 아내는 있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금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여권신장이라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게 이 영적인 질서가 안 지켜지니까 남편 위에 여자가 영적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정이 지금 계속 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21절, 우리만 왜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도 복종해서 21절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는데, 이 남자라는 성품은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 남자의 야성이, 남편이라는 야성이 제대로 씁니다. 남자는 자기 위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 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게 컨트롤 되거나 하면 그 남자의 어떤 가능성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잠재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주님은 참 2000년 전에 오늘날 이 시대를 잘 하신 거죠.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전부 남편을 우습게 보이기는 물가내는 애다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 자매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자매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요리도 잘해야 된다 그러고 뭐 얼굴도 고치고 막 외모, 몸매까지 그냥, 그리고 막 사회적인 능력까지 막 이런 것이 남편을 사랑을 받고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네 몸매가 이뻐야 된다든지 네 요리 솜씨가 이뻐야 된다든지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된다든지 얼굴이 이쁜 이런 말은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 이야기해요. 네가 네 남편을 네 위에다가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데가 있어야 존경하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부모도 제가 이야기했죠. 존경할 점을 만들어서 확인하고 인정하고 기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인식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믿음으로. 존경할 점이 없어서 계속 비난만 하게 되면 점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어머니와 아내를 잘 만난 사람이 노벨학자 됐는데,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랄 때는 어릴 때는 어머니지만은 성년이 돼서 결혼해서는 아내예요. 아내의 이 입술이 은혜로워야 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보통 이런 환경에도 잘 견디지만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비 오면 엉망진창이 되고 가물면 먼지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연약해요. 진흙은 그런데 잘 빚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시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고, 시편 118편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 돕는다는 말, 그걸 좀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도우려면요, 가정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도웁니다. 그런데 가정교사가 학생보다 실력이 없으면 못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본다면 이 돕는 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발을 시켰어요. 이걸 수건의 권세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발을 씻기는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 대속하심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내 발을 씻기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 직분을 맡긴 거예요. 돕는 자의 직분을요. 그래서 남편을 세워야 되는데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그랬습니다. 항상 남편 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아빠를 우습게 말한다든지 이런 것도 피해야 되겠지만은
갑질의 원조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갑질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남편에게 갑질하게 돼요. 뭐를 가리키고 뭐든지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하고 막 얕잡아 보고 이렇게 남편을, 그래 보면 남편이 능력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그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사실은 이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있는 그 모습대로 내가 비판을 할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처럼, 아니면 생명나무를 내가 이제 취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신 것처럼 내가 이를 세울 것인가, 존경하는 남편으로, 존경하는 자로. 그럴 때, 세울 때 그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영적 지도자로 가정에서 세우고, 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남편이 리더를 하는 남편을 세울 때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시대 때 평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평강왕이라고. 그 집에 딸 이름이 평강공주였습니다. 근데 평강공주가 어릴 때 많이 울었던가 봐요. 이쁘긴 한데.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너 자꾸만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 동네 그날에 바보가 있었어요. 온달이라고. 남나고 떨어지고 사람이 때리고 놀려도 웃기만 하는, 그래서 바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참 효자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렇지 그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평강공주가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자기 아빠 보고, 아빠 나를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랬지 않냐고. 온달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평강공주가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스토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걸 농담으로 말했고 그냥 혼내려고 말했는데 이 딸이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아빠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진짜로 자기가 온달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집을 나간 거예요. 나가가 폐물을 많이 갖고 나왔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공주가 와서 결혼하겠다니까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주 손살을 쳤는데 결국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 결혼을 사실을 했어요. 이 바보 온달을 이 말을 한 마리 사줘서 무술을 연습하게 하고 또 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서 무술 대회를 나갔는데 이 바보 온달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배설을 받습니다. 외적이 북방에서 침투를 할 때도 이 온달 장군이 나가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천하의 무적인 거예요. 평강공주가 남편을 그렇게, 바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지고 있는 그 잠재성을 아무도 못 봤는데 이 남편에게 있는 그 잠재성을 그 아내가 세운 거예요. 세상이 놀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남자를 최고의 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라 군사가 들어가지고 이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죽었는데 관에다가 넣었는데 관을 움직이려니까 관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내인 평강공주가 달려와가지고 그 관을 부둥켜 안고, 여보 전쟁도 끝났고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 관을 움직이니까 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도 아내 말만 듣는 바보 남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된 가정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눈물겹도록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고통해요. 크리스찬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행복하다면 천국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로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다함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세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